정호성 씨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간 기념 행사하는데요. 시집이 이제 나온 제목이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라는 시가 제목입니다. 절망이 없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희망 가지고 희망이라 그러는데 그건 참 희망이 아니고 도리어 절망이다.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을 붙들 때 희망이 생긴다. 대충 시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정호성 씨가 캐톨릭이네요. 그렇지만 가끔씩 그의 시들을 보면 소위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이 진지하게 들어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호성 씨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늘 이 희망을 거절한다도 그런 의미죠. 인간들이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 개발을 통한 희망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 공약 때 희망을 선포하지만 그것이 정말 희망이 되던가요?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있다면 그건 반드시 희망이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호성 씨의 얘기는 인간의 정체성은 뭔가? 인간 당신은 뭐야? 소위 희망을 말하는 너는 어떤 존재야? 라고 얘기해요. 어제 저희 선배 되시는 분하고 식사하다가 그 선배가 그 얘기해요. 저희 딸에게 꿈이 있다는 건 중요하다. 꿈이 모든 걸 이룬다. 그럼 저보고 목사님은 따님의 꿈을 아십니까? 압니다. 우리 딸에게 주영이는 아빠의 꿈을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딸이 그래요. 아빠 꿈이 뭐예요? 제 꿈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꿈을 이뤘어요. 목회자. 하나님 주신 꿈. 저는 목회자가 안 되려고 거절했어요. 2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조용히 꿈이라는 것은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꿈이 아니다. 꿈은 계속돼야 된다. 왜? 나는 목회자로 꿈을 이뤘지만 그 꿈에 대한 내용은 끊임없이 성취가 돼야 된다. 한순간에 대통령이 되는 꿈 꾸고 그걸로 멈춰버리면 비극입니다. 그것은. 참된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을 계속해서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서 믿음으로 주신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는 이뤘으니까 그냥 사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매일마다 그 꿈이 새록새록 느껴지고 그 꿈으로 인하여 좌절도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가 어려울 때도 가정이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잖아. 꿈으로 격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능력이 있잖아.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우리 꿈을 이뤘고 꿈이 있잖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죽어서 나가는 꿈만 이뤄놓고 멍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설레임으로 매 아침마다 위대한 첫날들을 엮어가는 것.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네. 고난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네. 이것이 꿈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늘 꿈을 꾸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의 얘기는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족의 압제를 당하면서 심지어 자기들이 타작을 하면서도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꿈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큰 용사여,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스라엘을, 즉 기드온의 삶의 의미였어요. 네가 이제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의 정체성은 네가 큰 용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응답합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집의 가장 작은 집이요, 나는 그 집에서도 막내 말째에 불과한데 내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가 있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나는 그들 중에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살았던 신앙 순교적인 삶에 비해 나는 도대체 목사라는 이름을, 직분을 붙일 자격이나 있는가? 내가 지난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다 허송세월이었던가?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9장 4절,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내 생각에 내 삶이 헛되다고 보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요. 어떤 이는 지루하게 시골에서 사람 몇 명 안 되는 늘상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 장례 예배 드리면서 목회를 마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파트가 드러나는 소위 신진 그런 주택가에서 문만 열면 사람들 모이는 그런 시절의 목회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목사는, 매일 소천하는 성도들 천국 환송하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가 잘못 있구나, 그렇게 보낸 자인가요? 사람이 판단하는 실패와 성공은 사람들의 꿈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겨우 한다는 게 경쟁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루하게 살게 하시면 지루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마다 들어오는 성도는 없고 매주마다, 매달마다 오늘 또 누가 소천하시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목회자의 사명도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존재의 가치보다는 세상이 주는 것에 판단에 시들려서 돈만 있으면 나는 돼요, 돈만 있으면 나는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까? 내게 건강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안심하시겠습니까? 이 세상도 꽃도 다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하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는 그의 정체성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내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집안의 가장 적은 집이고 나는 그 집에서조차 말째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에게 어떻게 큰 용사라고 할 수 있겠고 승리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히도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제물을 갖다 놓고 이걸 받으셔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태워서 받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와 샬롬을 깨닫게 하셨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 이제 내가 전쟁에 나갈 텐데 승리의 보장에 시험하겠습니다. 양털 갖다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그걸 응답하시면서 내 힘으로 네가 사는 것이 전쟁의 승리다라고 확신을 또 주시죠. 기도원의 모든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불신앙의 불평이었습니다. 예물도 양털도, 여러분 그 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다 들어있죠. 제물을 아무리 드려도 불로 태워야 그게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불 살려주고 죄가 다 태워지고 그 죄를 없앤 하나님이 그 인간을 받으시죠. 이건 누굽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불의한 제물을 대신해서 태워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또한 양털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목자 따르는 양들입니다. 이슬은 뭡니까? 생명의 만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양털이야만 이슬 있다는 것은 너희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양털 같은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께서 생명의 만나러 오셔서 말씀으로 믿음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원이 이제 기고만장했죠. 모든 족속들이 그를 따르고 온 군대를 모아놓고 나갑시다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하나님이 다시 테스트를 이제 직접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원 네 정체성, 네가 이제 그 네 나름대로 예물 드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깨닫고 네가 승리한다고 이제 확신하고 나가느냐? 이제 네가 그렇게 나가는 네 존재가 뭔지를 비로소 내가 테스트할 거야. 너는 네 환경이 좋아지고 네 힘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느냐?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할 때 기도하고 응답의 평안이 있고 조건이 주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네가 가는 그 네가 도대체 누구야?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가 뭐니? 오늘 오후부터 시작한 인간론, 인간이 누구야?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공개적 테스트죠. 체계적으로 군대를 감축합니다. 보세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네가 이제 나갈 거니 그러면 이제 네 군대 몇 명이야? 3만 명입니다. 3만 2천 명. 저 미디안은 얼마네? 13만 5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 그렇게 그들이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이 이미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겨서 7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숫자가 어떻게 되죠? 4대 1이죠.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근데 하나님은 자, 그들 숫자를 더 줄여 4대 1로 분리한데도 더 줄여.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현실적인 이유는 뭐죠?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줄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러분 저건 13만 5천 명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인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유가 뭡니까? 2절 계속 읽읍시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라. 하나님의 영적인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케 하는데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 그렇게 자랑하니까 4대 1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더 숫자를 죽여라.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기드온에게 뭘 말하는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세상을 사는 비결이야.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 먼저 가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도망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덜썩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소위 명예제대자들, 즉 군대를 모집했는데 다시 돌아갈 자들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가족을 위해 집을 짓고 아직 입주를 하지 못한 자들은 돌아가라. 가서 집을 마저 지라. 두 번째로 가족을 위해 생계수단인 포도원을 가꿨는데 아직 수확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이 수확까지 보고 와라. 세 번째로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가 있다면 결혼하고 와라. 돌아가라. 네 번째가 단순하게 전투를 나가는데 두려움이 있는 자는 돌아가라. 여러분, 이들에게서는 지금 4대 1의 불리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 지금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조건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들 중에 가족을 위해 집을 지은 거, 또 포도원을 가꾼 거, 약혼한 사람들 없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그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두려운 자는 도망가라. 그러니까 우르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여타가는 문제들이 닥칩니다. 또 시험거리들이죠. 그 시험거리들의 내용이 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향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고난은 다 유익이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만 만나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꽁무니 치고, 또 누구?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들. 물론 의학도 하나님께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는,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병원 찾는 겁니다. 찬스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이 길들을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싶은 것. 돈이 나를 그렇게 만들 것 같으니까, 건강만 있으면 나는 부러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도망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두려움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너희가 세 가지 조건이 없을지라도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따를 때 즐겨 따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억지로 네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망설임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저는 망설임이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왜 그걸 숨기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앞에 쪽팔릴까 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포기하는 것이 그게 비겁한 거죠. 기도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앞뒤가 막힌 문제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이것저것 찾아서 나가지 마시고, 남이 얘기하면 솔깃 이것저것 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나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가 판단해서 도망갈 때 도망가고 나설 때 나서려고 그래요. 교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서고 싶을 때는 나서요. 근데 어떤지 나서지 않아야겠다는 절대 안 나섭니다. 이익에 관계되든 자존심에 관계되든 하나님 순전하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들은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찬스를 마련해 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더기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3분의 1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는 비공개 테스트를 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물가로 보냅니다. 기드온이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마시는 자 따로 세워라. 무릎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세워라 해놓고 안 꿇고 손으로 물을 떠마신 자는 30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9,700명이 또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몇 대 몇이 됐죠? 몇 대 몇? 14대 1. 한 명이 14명을 이겨야 가능한 싸움이에요. 가면 갈수록 전세는 불리해지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추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과는 관계없이 인간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 자들은 물을 떠 손으로 먹는 자들은 전태수수가 돼가지고 적어도 적들을 노려보고 먹기 때문에 그 용맹한 자들만 300명 뽑았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300명을 뽑으려고 한 거예요. 숫자를 줄이게 한 방법이지 저들이 어떠니까 저들이 처음부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300명 나와 숫자를 줄인 방법에 불과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300명이 들어갈 사람들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면 지금 기도원에게 네가 누군지 아느냐 정체성에 설명하는데 네 조건이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걸 하여? 그 사람들은 전투체자가 돼서 뭔가 그래도 주변을 살피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있으니까 그들을 뽑았다. 그래서 용사다? 천만에요.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들의 그 용맹을 드러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갖추어진 사람이 300명 7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감동도 느낌도 적용도 다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원이 됐다 싶시다. 아니 나머지 300명 중에 하나 싶시다. 내가 너희 300으로 미디안을 이길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내게 나를 죽었겠지 그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죽으심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이에요. 최근에 우리 서철원 교수님 제가 테이프를 많이 동영상을 들어요. 언약신에게서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못 배운 게 참 학교 다닐 때 참 그게 마음에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서철원 교수님은 성령론 때문에 차영배 교수님에 이제 못 물려가지고 다른 학교로 쫓겨났거든요. 진짜 백인데. 그래서 진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 강의를 계속 듣습니다. 그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루합니다. 십자가 지루합니다. 그렇죠? 했던 말 또 하면 지루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만 설교하겠습니까?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쿵물쿵 감동도 주고 힘도 주는 그 설교해야지. 왜 그렇게 십자가 설교만 얘기하고 성경만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어제 밥 먹었는데 똑같은 밥 오늘 또 왜 먹습니까? 그것도 죽을 때까지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 지루한 걸, 똑같은 걸. 그런데 여러분, 지루하고 그 똑같은 밥을 먹이고 애들 키니까 애들이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준 그것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리타분해도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에세이식 설교도 할 수 있고 영성 있는 설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순전한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재미, 교회 안에서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 재밌잖아요. 눈만 들으면.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300명 너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고 미디안을 치리라.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아멘하겠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있는 인원도 보내놓고 점점 더 힘없게 해놓고 가라고요? 이게 우리들 생각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대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갔다는 겁니다. 갔어요. 300명이. 몇 명 앞에? 13만 5천 명 앞에.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럼 두려움이 없어진다. 죽지 않는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추려진 그들을 하나님은 용사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기도원의 용사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너의 주제를 알고 너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아라. 절망이 없는 희망은 참 희망이 아니다. 사람들이 예측하고 제시하는 희망은 그것은 세상에 절망을 안겨줄 뿐이다. 죄지은 인간의 존재 가치는 죽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그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용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다. 곧 너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삶이 진짜 희망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절망이 뭔지를 내가 보여준다. 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18절에 그러면서 싸움 나가죠. 그 의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없이는 기도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니까 여호와 기도가 똑같은 위치 아닙니다. 기도원이 누군지 아느니, 너희 300명이 누군지 아니, 네 존재가 뭔지 아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너는 믿고 나가라.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겁쟁이인 그 자신의 존재를 알고 무기도 전략도 사람의 숫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알게 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나가면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돌아가는 자들의 나팔과 또 그들의 식량을 챙겨오죠. 그리고 돌아간 자들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길앗 산 아래 장막, 수경지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실패해도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지옥으로 못 갑니다. 세상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괴로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자니 캥기고 믿자니 힘들고. 수경지에 돌아간 그들이 그겁니다. 300명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결론적이죠. 후에 그들을 쫓을 때, 전쟁에 이길 때 나머지 사람들이 붙어서 도망가는 자를 같이 칩니다. 메인 전쟁에서는 빠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승리케 하셨네? 우리가 왜 빠졌을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최전선에서 앞서서 싸우는 자입니다. 뒤쯤 물러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꼴이 돌아가는 거 보자, 조금 희망이 있으면 나도 참여하지. 이거 어렵겠네? 나도 돈도 내야 되겠네? 뒤로 빠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오롯이 그 사건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경지에서 기드온이 이길 때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야, 우리도 나갈 걸. 우리도 나갈 걸. 기왕에 내가 집으로 못 돌아 여기 있을 걸. 있을 때 기왕에 나갈 걸. 나갈 걸. 그 영광에 차지할 걸. 같이 누릴 걸. 저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때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그 계획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먼저 가장 영광의 자리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여러분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의 주제입니다. 세상 욕하지 마세요. 교회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정말 머리 뒤밀고 기도하서 하나님, 나 이번 기회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내 존재가 뭔지 이번 기회에 살려주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나는 허송세월을 보낼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가정도 내가 목표하는 교회도 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수경지에서 그냥 이기는 거 구경하면서 그래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돌아갈 자 돌아가는데 앞에 나선 자들은 나설 것이다. 그러면 이 300명은 누굽니까? 300명은 자신의 존재가 뭔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자들입니다. 야, 13만 5천 명에 비해서 그나마도 3만치 줄이고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하시는구나. 이길 때마다 환희와 기쁨에 넘치는 그걸 경험하는 자들이 300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 말씀이 나를 부딪혀서 그 믿음이 나를 사로잡고 신령의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지금 진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미 승리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도 탐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종 우리는 김수환 추기경을 바보 김수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분은 추기경으로서 존경도 받고 사람들의 박수도 받았어요. 그런 분에 비해 우리 예수는 쪼다 예수밖에 안 되죠. 바보보다 더 부족한 쪼다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셨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예수님 무참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에 싸워서 자기가 죽음으로 죄에 죽은 백성들을 살리는 전쟁에서 패배를 잠시 동안이라도 보는 거, 이걸 지옥 강화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죽을 죽음과 형벌을 대신 다 사망에 눌려서 전쟁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승리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죄가 죽을 때 참된 하나님 나라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는 무능한 자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련히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흙에 불과한 존재.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날마다 세상 미혹에 백전백패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전쟁에 나가면 나는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세상을 극복해 보세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이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그걸 의지해서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전쟁에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패할 리가 없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전전 근거하고 사방이 막혀서 절망하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겁 많은 인생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승리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테스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당당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사람의 이빨린 희망들 믿지 마세요. 인간 자기개발을 통한 유토피아 믿지 마세요. 오직 나는 절망적인 존재지만 하나님 내게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희망을 거절한다. 이건 뭐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희망을 나는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것만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믿음으로 환난 중에라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